어떤 사람이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은혜를 받은 것인가?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모아두고 좋은 집에 살면 은혜가 있는 것인가? 저 사람 참 능력 있다는 말을 들으면 은혜가 있는 것인가? 사실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들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어리석게도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나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할 마음도 없었고 인정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과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기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서 우리를 굉장히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고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이 짧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지혜롭다, 성도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여러분과 나는 결정적으로 과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곧 그 은혜로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모두는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원했던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든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것이 정말 내 영혼과 내 신앙의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여기서 흐트러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10명 모두에게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모두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5명은 들어갔지만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5처녀. 그러나 그 잔치에 들어간 5명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신앙의 모습과 또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예배 없이 우리는 모두가 천국의 잔치,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시고 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는 따라하십시다. 등과 기름을 가졌다. 등과 기름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잔치의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식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정혼식. 자, 이 정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약속을 하는 예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전에 약혼식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것보다 이거는 월등합니다. 어떻게 월등한가 하면, 이것은 약속을 할 뿐 아니라 혼인서약까지 하면서 법적으로는 이날부터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여 하는 건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또 부부의 관계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혼한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부부의 관계는 되어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결혼은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기 전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하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만나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혼인잔치에.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정혼을 한 다음에는 떨어져서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지불하지 못하면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일이라도 해 주어야 그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혼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쉽게 깨달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가서 사는 신부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데리고 가시는 그때가 언제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때다. 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지금의 현재를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자, 이 상황 같으면 신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까요? 아니면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할까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 재림하기 전에 늘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신부로서 마땅히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신부로서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한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 불을 밝히는데 자, 등불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타야 진가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뭐 귀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옛날 어릴 때 호롱불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은 호롱불을 켜고도 살았고 보고도 살았거든요. 시골에 가면 호롱불을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쬐끄만한 유리창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호롱불을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럼 바깥에서 보면 사람이 있어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조금 요 정도 높으니까 그거 켜놓으면 방이 이제 다 밝은 거예요. 호롱불 켜고 살았다니까, 호롱불. 근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불을 밝히는 게 뭐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름,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신부로서의 진가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고 이 슬기로운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준비되어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3절입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오신 분 아멘. 정말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와보는 건 구경하는 거지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디를 갈 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가는 곳이 있고 그냥 가서 앉았다 오면 되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어떤 순서를 만든다든지 제가 무엇인가를 인도해야 되는 경우에는 준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회를 한다거나 이제 제가 마지막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2년 동안 참 섬겼던 기아대책이 제 이사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보이지 않게 어려운 이웃들을 복음과 함께 섬겼던 자리였는데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섬김의 자리니까 주어진 임기까지는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다고. 참 힘들게 감당했어요. 이제 그걸 내려놓습니다. 근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섬김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헌신이 따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총회를 한단 말이죠. 그런 자리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그냥 가서 앉았다가 자리만 채우고 가는 자리는 준비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이 자리는 꼭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자리 채우고 그냥 박수 쳐주고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은혜를 받는 자리죠. 그러면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준비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등만 딸랑 들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 하십시다.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다시 천천히 8절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표현한 그 기름을 가지지 않은 게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다. 적어도 그들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왔느냐? 본문을 보니까 한밤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는 했었지만 그 기름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신랑의 잔치에 같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준비를 하되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되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은 준비하기에 시간을 많이 들였고 이제 충분히 신부를 데리고 가서 아주 즐겁게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온 거예요. 다른 이 처녀들은 다 아마도 일찍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때에 재림을 하신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세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감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세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인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늦었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때는 그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되니까 안 됐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보면 처음에 할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계속 주님을 만날 때까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되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계속 뭐예요? 쓰기만 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다른 처녀들은 어떠하냐?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기름을 또 준비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은 따라하십시다. 늘 채워지는 삶이 돼야 된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늘 채워 있는 상태로 늘 그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충성의 삶을 살았으면 충성되게 주님 앞에까지 서야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했으면 끝까지 헌신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어.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추어진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충성스러운 삶도 살 수 없고 예수 닮은 삶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채워져야지만 따라하십시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번아웃이 된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있다면 이전과 같지 않고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에게 뭐가 문제인가? 전에는 그렇게 기름이 있을 때는 밝게 빛나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시름시름 떨어져서 이제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죠.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다 떨어진 상태로 그래서 전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좀 어려운 일 맡으면 그냥 뭐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는 잘 감당하죠. 오히려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간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맡음으로 기적이 되기도 하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약해졌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가 약해진 거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것을, 내 유익함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제자들도요 막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막 목숨도 번지고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보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몰랐던 제자들은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예요, 교회 거 가지고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교회 거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아우 신나갖고 다 합니다. 왜? 돈 쓰는 재미도 있고 뭐 하면 사람들도 잘한다고 칭찬을 하니까 교회 거 갖고 하라고 하면 열심히 잘해요. 근데 네 거 내서 해보라고 하면요, 다 도망갑니다. 자기 차 가지고 차량 운행하라고 하면 다 도망갑니다. 하긴 뭐 교회 차 갖고 차량 운행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굉장히 변질됐다는 거예요. 요즘 성령께서 자꾸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자꾸 주셔서 좀 주저주저합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들까 굉장히 제가 주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남아서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과 시간이 없지만 내 시간을 포기하고 와서 교회에 섬기는 삶, 과연 어떤 게 우리에게 많은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가정이 있고 그들도 삶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는 삶으로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저는 오늘 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 낙오자가 없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모른다고 한 시간이 언제냐 말이에요. 준비해야 될 때를 놓친 사람들,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구하자. 지금 은혜를 구하자. 또 말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따라하십시다. 도우시기를 구하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밤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은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이기에, 혹시 여러분 중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밤 기름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쓰러질 것 같고 내 힘으로 포기할 것 같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은 분들,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가 지나서 문을 두들겨 봐도 문이 안 열리면 그때는 정말 참혹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구하고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니한테 줄 기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기름을 사오라고 얘기하죠. 따라하십시다.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거 빌려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께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도록 오늘 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름으로 채워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나도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